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여러분은 운동을 좋아하십니까? 운동에 별로 취미가 없어도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제가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 꽤 오랫동안 헬스장에서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참 다양한 사람들 봤는데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자세가 엉망인 사람이 있고, 그래서 막 얼굴은 빨개가지고 막 너무 열심히 하는데 자세가 엉망진창인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이 아니라 패션쇼를 하러 온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편하다는 이유로 가슴 운동을 해야 하는 그런 기구에 누워가지고 열심히 복근 운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운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기라고 생각합니다. 인내와 결심과 열정도 물론 있어야 되겠고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자세와 방법으로 또 자기에게 알맞게 운동을 해야 몸도 다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기가 중요한 것은요, 운동만 그런 게 아니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세례 요한을 비롯한 유명한 랍비들은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따르는 그 랍비가 가르쳐 준 그 기도문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종종 기도를 했거든요.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은 잘못된 기도의 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이미 다루었는데요. 복습하는 의미로 우리 제목만 한번 다시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 어떤 기도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귀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했고, 두 번째는 의심하는 자의 기도였고요. 세 번째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중언부언하는 자의 기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헬스장으로 돌아가서 헬스장을 한번 떠올려 보면 운동하느라 아무리 땀을 흘려도 바른 자세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항상 부상의 위험이 있고 운동의 효과도 미미하겠죠. 그죠? 또 운동이 아니라 패션을 뽐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이런 사람 역시 헬스장에 아무리 오래 머물러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스장을 마치 사랑방처럼 여겨서 아는 사람 만나서 그냥 나는 이야기하는 게 좋다, 그렇게 수다만 떨고 온다면 이런 사람도 아무리 긴 세월과 시간을 헬스장에서 보냈다고 해도 몸에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요,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나 미신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기 전에 이미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법도 이럴 것이다 하는 내용이 우리 안에 이미 이렇게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성경을 살피고 성경의 그 말씀을 더 권위 있게 우리가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존에 내 안에 있던 우리 그 문화에 있던 어떤 그런 기도의 개념, 또 내 안에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어떤 기도의 내용들, 그리고 또 성경에서 일부를 가져와서 콜라보를 시키는 거예요. 짬뽕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배워나가고 또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 역시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와 거리가 멀어질 수 있겠지, 그지? 비록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저만의 기준이기는 하지만 저에게는 지금 우리가 성경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뭐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그 단어 뒤에 곧바로 연상되는, 따라붙는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올려줍니까? 기도하고 뒤에 바로 그냥 연상되는 단어 두 글자 있다면 무슨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문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제가 폭을 한번 좁혀볼까요? 기도 뒤에 이제 올 거 1번 응답, 1번 4번까지 있어요. 조금만 참아봐요. 1번 응답, 2번 진심, 3번 시간, 4번 관계. 제 생각에는 이미 한 분 대답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 곧바로 그냥 응답 이렇게 떠올리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초월적인 존재에게 열심과 정성을 들여서 내가 구하고 바라는 것을 받고 이루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고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성경적인 기도는요, 관계가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관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래서 나는 누구이고 내가 마땅히 구하고 사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있는가?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관계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도 제일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내용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라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부른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른말을 세 부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다 하니까 아이고야 우리는 땅에 있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어떤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요 존재론적인 표현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이 뜻은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와는 존재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런 분이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존재 자체가 다른 높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 안에는요 삐뚤어진 종교심이 다 있습니다. 자기 열심과 정성으로 신과 거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신을 조종하려고 하고 여의치 않으면 그냥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사람 안에는 뿌리 깊게 내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절대로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거래를 한다거나 다른 우상들처럼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제공해서 하나님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또 기도할 때마다 종종 떠올리고 붙들고 확인하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화면 참고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사랑장이라고도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내가 사람의 모든 아름다운 말들을 다 하고 심지어 천사의 말까지 할 줄 안다고 해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어떤 개념이나 내가 상상하고 내가 만들어낸 어떤 그런 식,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 안에 성경의 지식을 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넣어서 이분이 하나님이겠지, 여러분, 그거 아니고, 그렇게 만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황금 송아지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어떤 개념이나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또는 많은 신들 중에 강력한 제일 힘센 어떤 한 분이 아니라 어떤 분으로 믿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높고 영광스러우시고 우리와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구분되시는 분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온 땅과 하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에게요, 제일 먼저 있어야 하는 것,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간다, 이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 분명하고도 선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성껏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열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부르는,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기도 역시 깊어지고요, 힘을 얻게 되는데, 제일 먼저 기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이 부른말부터가요,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이 기도의 부른말, 기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가 시작하잖아요. 그죠? 주기도문에 따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시작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부른말이 막 풍성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또 사랑하는 관계에서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알고 인정해주면 그게 얼마나 기쁘고 위로가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띄워드리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내 삶에서 붙들면서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 부름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위로와 기쁨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여러분의 그 부름말이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부름말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요.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이 우리라는 말을 개인과 잘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죠? 우리 어머니, 우리 아이들 이렇게 말하지, 내 어머니, 내 아이들 이렇게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우리라는 의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잘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우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구를 의미할까요?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역시 화면을 참고해서 여러분 같이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우리가 누굽니까? 좁게는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이 우리에 포함되겠고, 또 넓게는 동일한 은혜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우리를 이루고 있겠죠. 그지?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 시간은 개인의 경건을 위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공동체로 함께 기도하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기도할 때면 반드시 두 사람이라도 모여서 우리를 이루어 기도하라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떨어져서 각자의 삶에서 얼마든지 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함께 우리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공로로 우리가 되게 하신 우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요, 공동체를 떠올릴 수 없는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째서 불행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개인의 상황과 형편에만 함몰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우리가 없는 사람은 그냥 자기 가족들 그리고 또 자기 개인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로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더 넓은 우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아버지입니다. 사실 원어로 보면, 이 주기도문을 원어로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제일 먼저 단어가 제일 앞에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사용되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기도 다음에 와야 하는 것은 응답이 아니라 바로 관계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기도를 뒤따라오는 그 자리를 응답이라는 것이 차지해버리면 자칫 기도는 우리에게 일이 되어버리고 또 우리의 욕심을 얻어내는 도구로 전락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그저 하늘에 계신 분께 어떻게 하든지 매어 달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야만 하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또한 가르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했는데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 읽었는데 6장 8절 한번 보십시오. 6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미 알고 계신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감사합니까? 위로가 되나요? 격려가 됩니까? 그게 아니고 혹시 많은 질문과 의문이 들지는 않습니까? 아신다 하면서 와 이래 그냥 보고만 계시고 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데 여기서 막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일 안 해주시고 많은 질문과 의문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질문을 제시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멈췄습니다.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설교를 잘하고 설명을 잘하면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면 논리적으로 제가 잘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듣고 깨달을 거다. 그리고 믿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했다 생각해도 사람들은 막 억울해요. 납득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그거 제가 확인했는데 제가 아무리 뭐 답을 이렇게 해도 사실 여러분들에게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위로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답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할 리도 없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것은요, 그렇게 여러분들 두는 가지고 있는 그 질문들을 가지고 아픔과 또 섭섭함과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나가서 그 앞에 쏟아놓는 겁니다. 그게 잘하는 거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의 특권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관계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기도는 우리에게 짐이 아닙니다. 짐이 아니고 특권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점점 알면 알수록 그 특권이 여러분 영광스러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부른말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책을 이렇게 살폈는데 그 책에 보니까요, 앤드류 머리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데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부른말을 기도의 열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도의 열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열쇠는 어디에나 널려 있어서 누구나가 마음만 먹으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의 열쇠 누구한테 줍니까? 여러분들 저한테도 안 주잖아요. 그죠? 예. 교회 등록한다고 여러분 그 도어락 비밀번호 저한테 안 가르쳐 주죠. 그죠? 예. 저도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전화를 하고 약속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집의 열쇠는 자녀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기도의 열쇠는 유효한 그 자녀에게만 유효한 열쇠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가 허락하신 이 기도의 열쇠를 귀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막막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열쇠를 다시 한번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 고백만으로도요,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지고 위로가 되고 응답을 받는 그런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가까이 부르시고 기도하라 하시며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까이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배우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가 더욱더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풍성해지게 하시고 부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세상살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또 그때그때 우리 힘대로는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마치 지푸라기를 잡는 것 같이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때도 하나님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도 여전히 사랑하사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그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묵묵히 들으시고 참으시며 붙드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어떤 다른 통로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꼭 또 알게 하여 주셔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 고백이 정말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고 우리가 위로를 얻고 우리가 힘을 얻으며 능력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짐이 아니라 특권임을 깨닫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에 예 하나님, 예 주님 하면서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